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대충 보면은 강사 목사님 이렇게 정해지면은 제가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을 저는 믿고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 예의도 아닌데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있었더니 오늘 만나 뵀는데 정말 너무 상큼하고 아주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그래서 역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잘 선택하셨구나. 허무해요. 근데 우리가 보기도 참 깨끗하고 상큼하게 단정하시죠. 그와 같이 말씀도 아주 상큼하게 담백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마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한 말씀도 빠뜨리지 마시고 우리가 잘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맞이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말씀을 받고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우리 손을 흔들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이곳에 함께 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 자리가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첫 시간이지만 또 3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는 안 된다. 권력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인기나 명예를 얻어보지만 거기에서 정작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 들어 있지요. 군사력으로도 핵만 없지 군사력으로도 사실은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겉으로는 참 행복한 사회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행복하지 않은 사회인 것을 누구나 다 알아차릴만 하지요. 정치는 끊임없이 여야, 동서, 남녀, 노소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행복할까요? 공부하는데 지쳐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은 행복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빠져 살아갑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결코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생활의 윤택함 이것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이 뭘까? 행복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족과 기쁨이 채워지는 그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만족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어떤 누구는 야, 우리 오늘 부흥회 하는데 뭐 한 자리도 빠짐없이 다 채워야 되는데 왜 자리가 이렇게 비었나 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하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그래도 이 저녁에 피곤한데도 회사 마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달려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하고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외부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관적인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뭐 가치 부여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내가 가치를 부여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오늘 우리의 행복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또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심령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부흥은 쇠퇴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부흥입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생기를 돌아오게 하는 것. 뭔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쇠퇴했던 것들, 잊어버렸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부흥을 이삭이 아브라함 시대 때 그 막혔던 우물을 이삭 시대에 다시 그 쓰레기들을 다 건져내고 그 우물물을 다시 터뜨리는 그것을 부흥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세상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적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를 덮고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의 쓰레기들이 다 걷어지고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는 말씀의 생수가 터지는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여러분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고 부흥을 해가지고 뭐 교회를 뭐 옮기고 이런 건 나중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 일인 거고 그래 하지 않을지라도 먼저 이곳에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부흥이 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려면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 그것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우리가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점, 이 세상을 보는 눈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걸쳐 입은 양복이 얼마짜리냐, 그 사람이 걸고 있는 타이틀 사장님이냐 회장님이냐 교수님이냐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그 무엇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간 결과로 그들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불행한 것,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 말하자면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거지만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생각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랬어요. 이 사모라고 하는 것, 사모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사모하고 정말 그리워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죠?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다라고 그는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의 생명도 보존하여 주시고 그를 그 이방 땅에서 위대한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저주냐 복이냐 그 두 가지 문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나아가느냐 그 선택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만족으로 기쁨으로 흐뭇한 상태인데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에덴 동산,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복된 교제를 나누는 그 에덴 동산이 바로 평안과 생명이 넘치는 동산이었습니다. 거기가 행복한 행복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만 채워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피곤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이지 그것이 진정한 사망 사건은 아니에요. 죄의 사건은 사망이었을 때 그 사망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 순간 이미 사망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인류 족속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망의 저주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하여졌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누림으로 온전한 에덴 동산, 행복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완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이 땅에는 아직도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의 심판의 마지막 날을 유예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동안에는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안고 본성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원수의 머리통을 깨트려 버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에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저주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죄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승리의 생각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 악에 빠지지 말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옛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죽은 자의 삶, 저주받은 자의 삶.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는 이 생각을 마인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 마인드는 어떤 개념에 대한 심적인 의욕이나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면서 또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됨과 동시에 세상 어떤 만물보다도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 양면성이 나타나요.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이 고결하고 거룩한 그 마음인가 동시에 그 똑같은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음해하고, 모략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저주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 마음, 똑같은 마음 안에서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도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동시에 지옥도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도 마음에서 나오고 미움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지켜야 될 게 많아요. 내 집도 지켜야 되고, 내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외부적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지키라는 것은 그것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여러분,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옛사람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본성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많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일제강점기에 6.25 동란에 보릿고개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다 보니 각박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신세 한탄, 원망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입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죽겠다 소리 잘하죠.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부르면 좋아야 되는데 배불러 죽겠다. 모든 일에 다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돌아봐도 뉴스를 들어도 신문을 봐도 뭐 유튜브 인터넷 봐도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죠.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는 뉴스가 없죠. 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귀에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것을 심어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생각이 결국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존재들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짓을 우리가 따라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마귀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문도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생각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 정문에 초소가 있죠. 초병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도 이 K2에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가면 정문에 다 군인들이 총 들고 딱 지키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검문 검색합니다. 당신 누군지 왜 왔는지. 그래서 아무나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항상 이 파수꾼을 세워놓고 검문 검색해야 돼요. 문득 생각이 올라올 때 생각대로 막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이거 한번 검문 검색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시편 141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이 세상의 마귀의 일에 붙들려 다니면서 행복해 하고 가짜 행복에 속아서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함부로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파수꾼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움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바른 생각인지 말씀에 근거한 생각인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생각은 받아들이고 믿음의 생각은 받아들이고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거부하고 몰아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 안에서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에베소 6장에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도 불행해요. 대통령 해먹어도 불행해요. 여러분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과 평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샬롬의 상태입니다. 평안의 상태예요. 돈으로 권력으로 가늠할 수 없는 절대 평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 좀 벌면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겁니다. 내 옆에 나하고 친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으면 잠시 평안할 수 있는데 그것은 거짓 평안이죠. 초가상간에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절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참으로 행복한 상황,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 마음을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우리가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관점의 차이는 명확하게 갈려졌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죽는다.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다. 포기하자.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문제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만 봤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고 문제를 보았어요. 관점의 문제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은 문제를 본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안 본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슨 팩트 체크 한다고 그러죠. 정말 그게 팩트야? 그게 사실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팩트 체크해야 돼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은 그들이 본 것은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장대한 민족들이었고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 견고한 성들로 쌓여 있고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전쟁하며 그들의 삶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 광야 오면서 아말렉과 한번 싸운 그런 것 외에 정말 제대로 된 전쟁도 한번 못 해본 사람들이죠. 객관적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생각의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상황을 본 것이에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 뭐 프레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가치관, 철학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안경입니다. 안경, 선글라스. 여러분, 여름에 햇빛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낄 때 그 선글라스에 색을 넣을 때 어떤 색은 파란색도 있고 어떤 색은 뭐 붉을스름한 색도 있잖아요. 그죠? 그 안경 색깔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안경을 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인생관,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아야 돼요. 가난한 나, 병든 나, 정말 일해도 공부해도 잘 안 풀리는 나가 아니라 나 같은 미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내가 지금 좀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지금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
거기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복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생각을 복음화합시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내 자신이 복음화가 돼야 돼.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다, 덜 떨어진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2등이다, 3류다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먹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것도 없어도, 당신에게 돈 한 푼 줄 수 없어도, 내게 있는 이 예수 생명, 예수 믿고 내 안에 누려지고 내 안에 깨달아지는 이 행복, 다른 건 당신에게 줄 수 없지만 이 행복만큼은 당신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모든 불신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영적인 생각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때 영어로는 I can do it 그러죠. can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동사이기도 하죠. 명사로는 뭡니까? 깡통. 캔커피 하면 깡통 커피. 깡통에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캔커피, 캔이라고 그래요. 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캔도 될 수 있지만 마음이 조금만 틀어지면 빈 깡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빈 깡통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내가 예수 손에 붙들리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의 복음화입니다. 그래, 팩트는 네가 보는 대로 나는 깡통이야, 나는 돈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지식도 없어, 말도 잘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 뱉어낼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은 좋은 창조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집니다. 내일은 이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그 말이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이 복음화가 되어야 복음적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보면 뭐 전도회다 이런 데 모여가지고 뭐 여기 은혜로운 이런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야당이 어떠니, 여당이 어떠니, 대통령이 잘했니 못했니,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나쁜 놈이니 어떤 놈이니. 여러분, 그거 한다고, 그 얘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까? 더 불안하죠.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시큰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한가? 괜히 더 찝찝해요. 찝찝해. 축구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 우승한다고 행복합니까? 그때는 잠시 행복하죠.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또다시 우리의 마음은 허무해집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하지 울면서 우는 사람 없습니다. 울면서 웃는 사람 없고 웃으면서 우는 사람 없어요. 웃다가 우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 뭐라 그러죠? 미쳤다고 그러죠. 살짝 미쳐야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그렇지. 슬프면 슬픈 거고 기쁘면 기쁜 거지. 반은 기쁜데 반은 슬프다. 뭐 재밌는 말 우프다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웃기긴 한데 슬프다. 뭐 그런 경우가 혹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은 한 번에 두 가지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슬픔이 들어오면 그 순간 슬픈 겁니다. 뭐냐면 이것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슬픈 것들이 찾아올 때, 부정적인 것들이 찾아올 때 거기에 묻혀서 살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생각으로, 기쁨의 생각으로, 긍정의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찾아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가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생하며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성경 안에 들어가서 제가 요셉의 입장에 처해 있다면 저 같은 심약한 사람은 벌써 죽지 않았을까? 그만큼 요셉의 상황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이 바로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에이 이참에 나 버려진 인생인데 팔자 고치자 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대충 세상에 떠밀려서 어차피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막장 인생 끝까지 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니.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형통은 문제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돌파해내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질병이 들 수도 있고 부도를 맞을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산이 깎여지고 골이 메어지고 인생길을 열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에서부터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내가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긍정적인 내가 생각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병들었을 때도, 버림받았을 때도, 혼자 외로움 당할 때도,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보면 여호수아가요, 그 정탐할 때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참 사람 마음이 늘 흔들리는 것 같아요. 모세가 죽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가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가 내가 어떻게 그 가나안의 전쟁에 능한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믿음으로.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네. 목사가 되었으니까 늘 믿음 안에 살 것이라 천만의 말씀. 네. 목사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인생입니다. 순간순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는 것 뿐이지 목사가 뭐 달라서 목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라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는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저 가나안의 그 족속들, 그 전쟁에 능한 자들 앞에 어떻게 이길까 두려워하고 있고 나는 모세가 아니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여호수아는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부흥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낙심해 있는 이유, 내가 포기한 이유, 좌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돈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배신 때문입니까? 외로움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늘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맛을 보여줘야 돼요. 야 환경 가지고 나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이미 해결되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 예수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네.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정말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자식들을 사랑하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가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처럼 예수님이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는 끝이다. 너는 할 수 없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마음 가지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비춰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길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